시편, 구약성경 시편 73편 전체를 좀 길지만 읽을 텐데요. 같이 교독해서 시편 73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저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조금 읽게 되었어요. 책 제목은 교회 안의 거짓말이었어요. 소제목은 교회 안의 거짓말이 뭐 12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책에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좀 가리켜서 한국 성도들에게 기복신앙과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마치 잘못된 가르침 속에 거짓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책 속에서 한국 교회를 좀 진단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과도 좀 일맥상통한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꼭 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복이냐, 이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부자가 되거나 원하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응답되어지고 좀 부를 축적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입학하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강단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멘을 안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지낼 것 같다는 이 불길한 예감이 여러분 드시죠? 아멘도 안 하시네. 부자가 되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단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꼭 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미국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책을 보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갑부인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미국 전체 그 주의 1.53%를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대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록펠러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록펠러가 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를 잘 냈다. 그 다음에 맨 앞줄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을 했다. 이래서 예수님 잘 믿고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만이, 11조를 잘해야지만이, 예배소 앞에서 맨 앞자리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 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록펠러와 같은 부자가 되십시오 하고 예배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리다라고 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늘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였던 예수님을 잘 믿으며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또 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좀 생활도 여유롭고, 우리 모두 우리 풍치족의 성도님들 예배도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할렐루야, 믿음 생활도 잘 하시니까 복 많이 받고 다 같이 부자 되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면 이 물음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물음표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생활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손해도 있어요. 사는데 힘들기도 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일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낭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교만한 자들, 신앙생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충 하는 사람들,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또 속된 말로 더 좋은 차를 차고 더 넓은 집에 살아가고 더 형통한 것 같아요.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자녀들도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잘 믿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짧은 목회를 해왔지만 어려부터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늘 언제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물음표였어요. 하나님, 제가 봐도,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이 봐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가진 것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의 삶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권사님의 삶이 조금 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달되고 형통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주일날 놀러 다니고 뺀질뺀질거리면서 봉사도 안 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아무개 집사가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고 시기 때마다 차가 바뀌게 되고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진정으로 받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강단에서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으로 도대체 무슨 복이냐는 것이에요. 책을 보다가 이 존 드라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이 고난을 당하고 악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어 간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선이 고난을 당하고 악이 승리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삽에 대해서 누구인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불분하기도 하고, 아삽의 시인과 동시에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되었던 아삽이 되었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 마음 앞에 순종한 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나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속된 말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물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베 시에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 신실한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동안 알고 있고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2절에 보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절에 생략된 단어가 그러나가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다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어떤 현실 앞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2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어떤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아삽의 시편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은 점점 부유해지고 의인은, 신실한 자는 가난해지고, 악인은 명예를 얻지만 의인들은 멸시를 당하고, 악인은 보좌 위에 계속해서 앉아있지만 의인은 걸음돌에 맞춰 앉아있는 듯이 낭만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왜 악인들을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신앙의 회의가 생기기 시작되었고 거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에 물음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상대적으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더 잘되고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기도 해요.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저렇게 기도생활 안 해도 저렇게 주일날 빠져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한번 뭐 빠져보지 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주일날 저도 공부를 썩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나오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학원에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막상 또 시험을 보면 주일날 열심히 잘 지키는 아이들보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 가서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시험을 더 잘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 저 집사님 아들도 저 누구누구 아들도 교회 빠지고 학원 가게 되는데 왜 나는 교회를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빠지고 싶은 마음에 충동이 생기듯이 마치 지금 이 아삽은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갔는데 악인들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형통을 보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2절의 말씀을 제가 왜 다시 읽었냐면 여러분 보시면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미끄러졌습니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삽의 고백을 보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물음표는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에 의문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심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도 신앙에 어떠한 물음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삽을 붙잡고 계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시험에 빠져서 완전히 넘어지거나 완전히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뭐 예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면 되지 뭐. 나라에서 지금 뭐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지. 뭐 대면 예배가 뭐 대수겠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냥 대충 계좌이체해서 헌금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아삽이 왜 이런 신앙의 물음표가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악인들의 형통함 혹은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이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라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 다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은 죽을 때조차도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편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도 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할 재앙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대충 신앙생활해도 대충 기도생활해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당할 법했던 어떤 고난도 어떠한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거기서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는 얘기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몸이 팅팅 불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지금 이 아삽이 운유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먹은 것보다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한지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대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도 그냥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 어떠한 재앙도 없고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속은 그들의 마음의 마음보다 더 많아지고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또 불어나는 어떤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통함이 이들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이러한 형통함을 보고 그 이미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 신앙에 궁금증이 생기고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이 아삽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가 느낀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마음,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나아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렇게 했던 믿음의 생활이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것이에요?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복종하고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주님 말씀 앞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쳤던 그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악인의 그 형통을 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커녕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믿었던 그 신앙이 헛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아삽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감정을 믿음 생활하면서 느껴보신 적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이러한 물음표 속에서 아삽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더 심한 고통이 되고 더 회의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통이 되었지만, 그러나 17절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미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악인들이 왜 형통한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그것들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로 숙제로 남겨졌지만,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지금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 구약 교수님께서는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명하여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삽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다른 모습으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요? 상황이 어렵고 또 환난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사람을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요. 예수 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뭐하고, 말씀 보면 뭐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할까라는 어떤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돼요. 그러나 이 아삽이 그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지 못하였지만, 그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였냐면 성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미끄러운 곳, 바로 시인이 2절에서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것과 동일한 미끄러운 곳이에요. 현혹적인 장소, 파멸의 장소. 이 악인들의 형통함은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결국에는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8절 잘 보세요.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그리고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갑자기 놀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파멸은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파멸로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삽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품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동안 자기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그 신앙의 회의를 품었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양심이 찔렸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실한 믿음의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자기 그 양심이 찔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매무지함, 단순히 그냥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던 그 우매무지하였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마치 주님 앞에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고 신앙의 물음표를 가지고 생활했던 이 아삽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게 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 물음표가 마침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마침표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풍요롭고 그들이 잘 되고 고통이 없고 재앙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아삽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고백이 숨겨져 있냐면 비록 내 안에 환난이 있고 비록 내 안에 눈물이 있고 비록 내 안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막막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꼈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기 시작하게 되자 그가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폭풍의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물음표가 이제는 마침표로 바뀌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신 줄 아십니까? 24절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는 주밖에 내가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영원한 분기시다라는 것은 내가 받을 몫은 혹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복, 그 복은, 그 분깃은, 그 선물은,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되고 돈도 많고 또 형통하고 어떤 그 은혜는 그냥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소유한다는 표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라는 것은 가장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이 복이다라는 이 표현이 최상급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그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다라고 지금 이 신앙의 물음표가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분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상급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회의를 느꼈던 이 아삽의 물음표가 마침표로 끝나게 되는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어떤 이런 세상살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다른 모든 부산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는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를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야 될 영원한 분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면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삽은 마지막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좋고 복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당하는지 알 수 없을 그 신앙의 물음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시 이 시편 13편의 아삽의 고백과 같이 그럴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물음표가 있을 때마다 마침표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아삽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마다 신앙의 물음표가 생기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음표가 마침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성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